보면서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맞는 말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진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윗만 누릴 수 있고 모세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저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다 다윗이 했다, 모세가 했다, 요셉이 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합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아합은 지금 죄를 많이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그럼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아합에게 역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상식적으로 안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합이 이기게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또 이걸 잘못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죄 졌으니까 나에게도 역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맞잖아요. 아합이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아합에게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죄인이니까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내가 이기게 하실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영적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합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합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아합에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베나닷이 32명의 왕들과 같이 연합을 했죠.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져야 돼요, 당연히 이겨야 돼요? 아니 뭐 지는 말도 안 되지. 엄청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지금 아합은 떨려요, 안 떨려요? 죽겠는 거예요, 안 죽겠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재정부가 진짜 이 죽겠는 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사 오자마자, 그죠? 죽겠는 일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계속 죽겠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편하게 있자, 편하게 있자, 편하게 있자. 계속, 그죠, 권사님? 근데 편하지가 않은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징징댔어요, 속으로. 그런데 지금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편해졌다가 또 다시 어느 날 확 오죠, 또.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견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사람의 주권으로 봅니다. 교회가 크고 능력 있으면 조용기 목사가 대단한 줄 알아요. 조용기 목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아멘이에요? 또 뭐 결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큰아들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 됐다지 않습니까? 난 또 조용기 목사 큰아들하고 친구인 줄 몰랐네. 우리 이명훈 목사님이. 작은 아들은 저하고 친해요. 지금 회장은 친한 건 아닌데 서로 간에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군사를 봤냐?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그 군사들을 네가 이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이걸 믿을까요? 보통 사람은 안 믿을까요? 근데 아합은 그 와중에서도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죄를 졌다 안 졌다 단정적인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에요. 믿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지방의 고관들, 청년들로 하셨다.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이면 우리 그 백제 시대 말고 뭐죠? 백제 말고 신라 시대 때 그 뭐예요? 화랑. 그 화랑이 고관들의 자제분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화랑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했다. 그럼 싸움은 누가 해요? 누가 시작해요? 네가 할 거야. 왕이 할 거야. 싸움을 시작해 놓으면 그 고관들의 자제들이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고관들의 자제들이 몇 명이야? 230명이야. 말대한데 수십만 군대에 230명이야.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백성들을 또 이제 계수를 해보니까 7,000명이에요. 그럼 다 합치면 뭐 어떻게 해요? 7,230명이 수십만 대군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말 안 돼요? 말 돼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맞닥뜨릴 때가 많아요. 내 앞에 산 같은 것들이 앞에 맞닥뜨려 있기도 하고요. 가난이라는 큰 산이 내 앞을 콱 막을 수도 있어요. 문제라는 큰 산이 내 앞에 막을 수도 있고요. 고통이라는 배나다시 내 앞을 콱 막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퇴양난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해야 재림하죠. 재림해야 되기 때문에 재림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이라는 말을 저만치 쓰는 목사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양에 그 몇 평짜리예요, 그 집? 한 60평도 넘죠? 안양에 그 말씀 전하러 갔던 집.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만 살았잖아요. 예. 하여튼 50몇 평인가 60평인가 그래. 두 노인네가 사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맨날 하는 소리, 언약 목사님 오셨어, 언약 목사님. 그래. 하도 언약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언약 목사님이라고 말했다는 건 그동안에 언약이라는 걸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약이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나요. 언약 목사님 오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큰 집 사는 가면 예배 한번 하고 나면 봉투도 주는데 그 집은 봉투 준 적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그거 아껴서 이렇게 큰 집 샀구나, 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응? 밥은 자주 사줬어. 봉투는 안 줬어. 난 지금 봉투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돈이 10원도 없을 때니까, 사례도 안 받고 그럴 때니까 교회에서 돈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단돈 5만 원이 필요했고 1만 원이 필요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우 2만 원, 목사님 2만 원 드리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 2만 원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2만 원이 너무 작아서 못 드리면 안 된다니까. 그걸 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살아요. 아유 너 이걸 어떻게 10,000원을 어떻게 드려. 근데 내가 그게 10,000원 필요할 때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진혁이가 그냥 2만 원이 있는데 목사님 드리고 싶은데 2만 원이 너무 작아서 못 드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 아니, 솔직히 말해 사람들 듣는데 맞지? 그게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필요해서 역사했거든. 그럼 제가 안 주면 누구한테 역사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돈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베나닷은 왕 30명, 32명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왜 술 먹고 있어요 지금? 왜? 당연히 이긴 거니까. 당연히 이긴. 뭐 몇십만 명이 당연히 이긴 거니까. 이제 축제를 한 거예요. 샴페인을 미리 터뜨린 거죠. 누가 있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사람만 보지. 우리가 사람만 보이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각 지방의 고관들, 화랑들이, 이 당시 화랑 아니에요. 화랑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거예요. 화랑들이 먼저 나가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주둔을 어디다 시킨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다가 주둔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하고 화친하고 나오려도 사로잡고 전쟁하려고 나와도 사로잡아라. 무조건 다 사로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적군들을 다 여기서 보면 20절 보면 각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각각. 그 얘기는 뭐예요? 각 나라별로 전부 다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몇 명 안 되는 군사가. 그러니까 니네 100명이 저 10,000명 가서 이겨. 니네 100명이 저 10,000명 가서 이겨. 뭐 이런 식으로 다 짠 거죠. 이래가 적군을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베나닷도 말 타고 도망갑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가지고 여기서 말과 병거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라고 그랬죠? 예, 지금 시대는 탱크입니다. 그 정도로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말 하나하고 병거 하나가 있으면 이쪽에 수십 명하고 마찬가지, 수십 명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쳐서 이긴 겁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람을 이스라엘이 이겼어. 아방이 이겼어. 이렇게 맞잖아. 이게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맞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합이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맞잖아요. 화랑이 가서 이겼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이겼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어요.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가 와야 될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움직이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오늘 여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설명을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건 설명할 거냐고. 그래서 위기 때 그러니까 모세도 위기 때 기도하던가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할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나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가 지금 굉장히 아파요. 사실은 엄청 아픈 상태입니다. 몸이. 그런데 밥을 그냥 뚝딱뚝딱 다 먹었어요. 밥을. 그 당신이 밥 먹는 거 보면 안 아프다는 거야. 나는 조금만 아파도 밥을 못 먹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밥을 잘 먹냐, 아픈데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감사하고 은혜스러울 일이지 이게 문제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내가 지금 아픈데 밥이라도 못 먹으면 내가 무슨 이 목회를 하고 쓰러지지 지금.
그런데 밥은 잘 먹. 내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아무리 독감이어도 밥은 잘 먹는다고. 근데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아파가지고 그때는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지금도 막 어찌러찌라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늘도 지금 그 부천 남부천 세무서가 새로 생겼나 봐요. 옛날에 부천 세무서 하나만 있었는데 그 남부천 세무서에 오늘 직장 교회가 오늘 설립이 됩니다. 서장님까지 나온대요. 서장님까지.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명동이랬다. 강남에 직장 교회가 오늘 세워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냐 강남이냐 어디 가야 맞아요? 목사 입장에서. 강남 가야 맞지. 여기 가면 봉투 안 줘. 강남 가면 두둑하게 줘요. 근데 어디 가야 돼요? 강남 가야 되죠? 벌써 뭐죠?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공무원은요. 어떠한 것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서장까지 나온다고 해서 시스템이 되었는데 이게 안 되면 공무원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 일반 직장은 그래도 유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다음에 가기로 하고 여기를 오늘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손익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 판단을 하고 어디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걸 늘 점검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요 거기 갔다 와도 될 만치 좀 기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예배할 때는 설교할 때는 제가 아픈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별로. 지금도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개척이 되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장교회가 얼마나 여러분이 그 기도한 것들이 다 지금 응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수요일 날 인천지방국세청 하는 시간에 거기도 줌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시작이 되는 날이니까 오늘은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교회가 계속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이 교회 목표가 아니라 그 밖에 국내 선교 목표는 어디냐면 국세청을 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지방국세청에 있던 분이 제주도로 발령나서 갔어요. 그 제주도에도 지금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이 확산이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20년 물론 그동안에 계속 확산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적인 과정으로 나가는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건 죽을 때까지 할 사역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면서 사실을 실제 눈으로 보이는 걸 보지 않게 하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실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을 봐야 되고 그 사실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도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겼다. 아방이 이겼다. 이렇게 우리는 봤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기셨다. 아방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셨다. 아방이 죄를 졌지만 선지자의 말은 믿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지만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실은 죄를 짓고 선지자 말 믿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기뻐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진짜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